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경배해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종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본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하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게서 도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런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많게 하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 권세로서 오늘도 많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 여호와 일의 신앙, 여호와 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찌 처리하실지 모르는 경우에도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요. 마치 엄마의 손을 붙잡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마냥 따라가듯 아브라함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이삭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유 불문 그 어떠한 물음도 없이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세도, 어떤 경험이나 체험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야 부르실 때에는 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처리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지금 8월의 첫날 첫 주입니다.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자칫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고 무력해질 수가 있어요. 이 8월도 믿음으로 싸워서 영육 간에 건강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국내는 물론 이려니와 세계가 어떻게 암흑의 그 상황 속에서 혼란의 상황 속에서 혼돈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고 일본에서 올림픽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루에 1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 즈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루에 1,000명이 넘어가는 지금 2,000명이 가까운 이런 상황으로 계속 확진자들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한 건강 주의하시고 특별히 마스크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능한 한 삼가를 삼가하시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까지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을 많이 주셨어요.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던 고향 땅 하란을 떠나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약속하신 아들을 늙도록 주시지 않으니까 사라의 제의로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한 데리고 살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어 쫓으라고 하시더니 이젠 또 100세나 되어서 이제 참으로 귀하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큰 회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종교 제사법처럼 아들을 잡아 태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실까? 원래 이방 종교에서는 이 교도들은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제물을 바치는 그런 통속이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독자까지 빼앗아 가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한가 하는 이런 회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잡아 바치라니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닌가 말인가 하는 등등의 회의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유를 달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린 독자를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그 어미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청천벽력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도저히 그 아내 사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방해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도 어디 잠깐 다녀오겠다 하고 종들하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만 하고 왔지 그 아내에게도 입도 뻥끗하지 아니하고 출행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 어려운 시험에도 당당하게 이유 없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방불한 늙은 자기 몸과 고목과 같이 된 아내 사라를 통하여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 4장 19, 20절에 보면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말씀하셨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체험이 있었기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잡아 번제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잿더미에서라도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기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들어 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도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떠나라면은 미련 없이 떠났고 내어 버리라면은 아무 애착 없이 내어 버렸어요. 백세나 되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아브라함의 사랑과 소망의 전부 일터인데 그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절대 헌신의 신앙으로 이유 불문하고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두 가지 아주 귀한 것을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 외적으로는 아들을 드렸고요, 내적으로는 본인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만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제물로 삼는다는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회개, 우리 모두는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또 너무나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은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입니다. 돌이켜서 고쳐 쓴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돌이키는 것은 무엇으로 돌이킵니까? 내 마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은 뭘로 하는 겁니까? 내 몸으로 고쳐서 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가 어디입니까? 먼저 마음이 먼저입니까? 내 육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겠지요.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서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억지고 가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저 많이 회개하고 주야장창 회개하고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면서 잘못한 것들 회개하고 그러는데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성령이 허락하셔야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만이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는 거,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 억지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 성령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회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정한 순종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내적인 순종, 자원하는 순종, 그리고 외적인 것은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외적인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고만 말해서는 안 돼요. 내 몸으로 그 믿는다고 했으면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참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미련 없는 것을 우리가 들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가장 큰 시험에 통과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이 이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쭉 보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을 쭉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쭉 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렇게 아들을 독자까지 바치라고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떠나려 할 때나 모리아 산으로 오던 도중에도 이제야 알았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도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인정한다 안 하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온 다음에 아들을 묶는데도 얘야 그만둬라, 이제 내가 알았다 안 하셨습니다. 묶어놓고 칼을 들어 치려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제사 드릴 산 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지내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큰 헌신의 결단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보신 후에야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할 수 없는 환경, 그런 속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또한 여기십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헌신의 결단과 용기를 보시고 보통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큰 복을 주시고 귀한 그릇으로 삼아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제야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야까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노라 순종하노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소년이 하루 종일 굶고 배가 몹시 고팠지만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릴 때 다른 어른들도 못하는 위대한 일을 했으며 5,000명을 먹일 수도 있었고 12바구니를 먹다 남은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비싸고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께 부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낭비한다고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야단법석을 했는데, 이처럼 큰 헌신을 했을 때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고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이름이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3년 반이나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큰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 식구의 생명이 달려있는 마지막 식사거리를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기 전에, 큰 그릇으로 쓰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자, 셋째,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꼭 보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나를 위하여 모이고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열심으로 뭘 했다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제 너희가 가져오는 그것에 곤비하다,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길렀건만, 그 소를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이따가요, 나중에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내일 이제 조금 있다가 생각이 나고 난 뒤에 갈게요, 이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그는 첫째로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셋째로 진실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넷째로 가식과 허세가 없이 진심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3일 길을 간 후에 막상 제사 드리는 장소에 갈 때는 두 사환과 나귀는 그곳에 머물러 두고 단둘이 제사 드리는 곳에 갔습니다. 누구 보라고 하는 행위나 허세 부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웬만하면은 두 사환이 보다가 주인님 돌았습니까? 아들을 죽이다니요 하고 뜯어 말리면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못하게 해서 그만둘게요 하고 핑계라고 대고 싶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여호와 이레를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육신을 위해 먹을 양식도 준비하시고 입을 의복도 준비하시고 육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34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밖에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하여 성령을 준비해 주셨고 영원히 살 천국의 영원한 집도 예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확고한 신앙으로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참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우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마음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형제들과 모든 온 친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울고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아끼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울음사이다. 너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우리의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